욥기 19장 7절에서 29절. 욥이 대답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뾰족한 말로 나를 아프게 찌를 거니? 너희가 벌써 10번이나 나를 괴롭히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만약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건 오직 내 문제일 뿐이란다. 너희가 정말 나를 향해 잘난 척하면서 내게 부끄러운 잘못이 있다고 따지고 싶다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튼튼한 그물로 나를 꽁꽁 가두셨다는 걸 너희가 꼭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어도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꽉 막아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새카만 어둠을 깔아 놓으셨어.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다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씌워진 멋진 왕관도 훌렁 벗겨버리셨단다. 사방에서 나를 치고 무너뜨리시니 나는 이제 죽은 것과 다름없구나. 내 작은 희망마저도 나무 뿌리를 확 뽑듯이 다 뽑아버리셨지. 나를 향해 무섭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무서운 원수처럼 노려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다 같이 몰려와서 나를 치려고 길을 만들고 내가 사는 텐트 둘레를 빙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친한 형제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낯선 사람처럼 휙 지나쳐버리는구나. 내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내 집에 머물던 손님들이나 일하는 여종들조차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니 내가 그들 앞에서는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되어버렸단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종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싹싹 빌어야 할 처지야. 내 아내마저 내 입김 냄새를 싫어하고 내 친형제들조차 나를 역겹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봐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를 놀리고 비웃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나를 몹시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도 획 돌아서서 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 너무 말라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딱 달라붙었고 이제 남은 거라곤 겨우 잇몸뿐이구나. 내 친구들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렴. 하나님의 무서운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란다. 어찌하여 너희까지 하나님처럼 나를 무섭게 괴롭히느냐. 앙상하게 마른 내 몸을 보고도 아직 모자라는 거니? 내 억울한 말들이 어딘가에 꼭 기록되었으면 좋겠어. 책에 똑똑히 쓰였으면 참 좋겠어. 쇠로 만든 펜과 납을 써서 단단한 바위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꾹꾹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단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이야. 마침내 그분께서 이 땅 위에 굳게 서실 거야. 내 피부가 다 썩어 없어진 뒤에라도 나는 이 몸 밖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뵐 거란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뵐 텐데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지 않을 거야. 그날을 기다리며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모른단다. 만약 너희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욥을 괴롭힐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욥에게 있어 하고 수군거린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을 두려워해야 해. 화를 내고 남을 탓하는 건 무서운 칼의 벌을 부르거든. 너희도 올바르게 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꼭 알게 될 거란다.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성경 이야기는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빠진 욥 할아버지의 너무나도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들으면서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친구들이 무려 10번이나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먼저 욥 할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고립 속에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놀렸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렇게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무서운 병까지 걸리면 그건 곧 하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증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는커녕 네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막 다그치고 정죄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친구들 눈에는 욥이 불쌍한 환자가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위로 대신 뾰족한 말로 계속 찌르기만 했던 거예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내가 제일 아플 때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다니요. 게다가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나 아내마저 곁을 피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신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고대 가장이 종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싹싹 빌어야 할 처지가 된 거니까요.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겠지만 그 정신적인 고독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팔아버지는요, 하나님마저 자신을 그 새카만 어둠 속에 가두고 튼튼한 그물로 꽁꽁 묶어서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평생을 다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치 원수처럼 노려보고 계신다고 느꼈으니 이건 정말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캄캄한 고립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내가 의지할 곳이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안 남은 거네요. 하지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캄캄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욥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거든요. 맞아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꽁꽁 묶으셨다고 막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살아계신다고 외쳐요. 어떻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욥이 사용한 구원자라는 단어, 그 원어인 히브리어 고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봐야 합니다. 고엘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고엘은요, 그냥 어디선가 나타나는 평범한 영웅이나 대리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요.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즉 혈육이어야만 합니다. 가족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군요. 네,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면 땅을 빼앗기고 결국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야 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와, 진짜 평생 노예로 살다 끝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네요. 바로 그때 그 절망의 덫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자기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며 슬픔을 회복시켜주는 그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친척의 생명과 자유를 책임져주는 엄청난 사랑과 의무의 이름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막 내 동생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골목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빚도 다 갚아주고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꽉 안아주는 그런 든든하고 힘센 슈퍼히어로, 큰형 같은 거네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멋진 비유예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 그것이 바로 고엘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아까 요팔아버지는 친척들도 다 떠나고 형제들도 모른 척했다고 했잖아요. 효력이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대체 누구를 향해 나의 고엘이라고 부르짖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욥이 보여준 믿음의 가장 위대한 도약입니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시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네, 아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욥은 그 어둠 속에서도 영적인 직관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실 분, 나의 진정한 고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요.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은 너무 무섭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짜 성품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다 썩어 없어진 죽음 너머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서서 나의 고엘로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라고 아주 확신에 가서 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막 가슴에 벅차오르는 고백이네요. 아무것도 안 남은 잿투성이 위에서 구원자를 향해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경이로운 사실은요. 수천 년 전 욥의 이 간절한 외침이 그저 한 사람의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욥의 이 고백은요.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고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라는 끔찍한 빚을 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기고 영원한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고대 노예들처럼 캄캄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누군가의 생명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진정한 고혈이 필요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잖아요. 우와,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빚을 영원히 지워주신 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벽하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빚을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가족,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고엘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아주 믿었던 친구가 내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날이요. 맞아요. 친구랑 크게 다투고 났을 때, 아니면 부모님도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요팔아버지 같은 그런 깊은 슬픔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바로 그런 캄캄하고 외로운 날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고엘, 예수님만 굳게 의지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내 맘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덩이 밖에서 불쌍하다고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와 우리를 안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니까요. 아, 진짜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고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내 친구가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다가가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네 잘못이라며 날카로운 말로 계속 찔러대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얄팍한 지식으로 정죄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정답을 다 안다는 듯이 막 가르치려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대신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아파하는 친구의 곁에 가만히 다가가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죠. 맞아요. 상처받은 친구에게 뾰족한 말이 아니라 고엘처럼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운 아주 귀한 삶의 태도네요. 여러분,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의 든든한 구원자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억울하고 외로울 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늘 소망으로 품게 해주세요. 비록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침내 저를 꼭 안아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씩씩하게 이겨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그토록 간절하게 진정한 구원자를 찾았던 욥 할아버지의 기도에 과연 하늘에서는 어떤 응답이 내려올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